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용사회로 가게 됩니다. 신용사회는 계약이 중심을 이루고 그 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사회가 바로 신용사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계약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계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은행을 신뢰하고 저금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행은 고객이 맡긴 그 금액을 정말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또 이자도 붙여줍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고객은 저축하지 않을 것이고 은행도 고객의 예탁금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는 사람이 원서를 내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취업한 사람의 낸 이력서를 검토하고 그를 채용을 하죠. 그리고 채용하면서 합당한 임금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계약입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혼도 그러합니다. 결혼도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통하여서 서로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계약은 대부분 다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 상대방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자신이 계약에 대한 맹세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은행과 고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더 이상 저축을 하지 않거나 은행이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 저축의 계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회사는 그에 마땅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깨뜨려지면 회사와 회사원 간의 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지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 서약을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했지만은 살아가면서 한쪽 배우자가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결혼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약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 계약을 중심으로 성경이 전개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계약을 계약이라 말하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에서는 이 상대방이 계약을 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배를 자릅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 사이에 이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가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을 것이라는 그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의 계약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르다라는 언약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우리 인간처럼 쌍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약속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언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시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이 노아와 또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의 선언은 창세기에서 벌써 세 번째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8장 17절에서 그리고 9장 1절에서
이렇게 3번이나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비해서 이 고대의 홍수설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것이 나오고 있죠. 이 고대 설화 중에 아트라하시스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서사시에도 홍수 심판이 나오는데 홍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들이 잠을 자는데 인간들이 번성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신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서 인간을 심판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과 달리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한 것이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럽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번성하기를 원하시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제2의 아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노아와 가족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복을 선언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복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고 이 범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번성하였지만 또 죄를 범하면서 이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 전에 노아와 가족들을 부르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방주의 태우심을 통하여서 홍수 심판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수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복을 다시금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재앙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탕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 떠나서 허랑방탕에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찾아와서 모든 재물을 다 날리고 돼지치기를 하다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다다.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품꾼 하나로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미 아버지는 마을 밖 멀리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먼 데서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다시금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가운데 완전히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의 선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8절 하셨던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서는 이 뒤에 부분이 더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9장 1절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축복의 선언을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인간이 가졌던 그 다스림 권한, 그 지배의 권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옮겨졌는가 하면 마귀에게 옮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제는 마귀에게 종노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온전한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호하는 장치를 2절에서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렸고 모든 사나운 짐승들까지도 이 아담의 권세에 복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인간은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반역하였습니다. 땅도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또 동물들도 이 아담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적대하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고 동물들과의 생존 가운데서 경쟁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줍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권한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의 손에 붙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조물도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먼저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나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나운 동물도 인간을 공격할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먼저 그들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또 위협한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들이 동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굳이 사나운 짐승들과 동물들이 인간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해코지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점점 자신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더욱더 인간을 적대시하고 인간을 공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는 거죠. 이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호하는 장치를 주신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담의 손에, 노아의 손에 붙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호 속에서 인간은 살게 되는데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걸 주겠습니까?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은 채식을 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처럼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홍수를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과 모든 먹을 것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겨우 이제 식물도 자라지 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 안에서 보존하였던 이 동물들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노아 홍수 이후로 이 지구의 기후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수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식물들이 다 그래도 잘 자라고 인간도 적당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문에 인간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들과 또 어그러집니다. 인간의 기후까지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달라진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동물들을 먹을거리로 주시면서 이 노아와 가족들이 이 달라진 기후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주세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동물을 먹되 그 동물의 피까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가지 단서를 딱 준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들의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이나 신명기 12장 말씀 가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동물들을 먹지만 핏째 먹지 말라. 그 핏째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육신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절 말씀 보시면 이 피가 뭡니까? 생명되는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제한을 두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피를 먹다 보면 인간은 더욱더 잔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도 그 사람의 음식과 그 사람의 삶과 성격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100% 일치하지 않지만 상당수가 그러합니다. 육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동물들처럼 굉장히 포악해져요. 그런데 이 육식 대신에 식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육식이 너무 에너지를 과도하게 하니까 이 과도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기를 너무 잘 표현하게 되고 화도 잘 내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육식 대신에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힘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온순해집니다. 또 동물 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전염병 옮기는 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피를 흘리지 말고 그렇게 또 핏째 먹지 말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의 피를 먹다 보면 인간은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쉽게 죽이듯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동물을 쉽게 죽인다 하는 사람들은 사람도 쉽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함부로 먹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이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이런 인간의 강폭함에 대해서 하나님 막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핏째 먹지 말라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날 각국에서 이 사형 제도에 대해서 사실 뜨거운 논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1997년도 12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이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형제도 존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이 존엄성은 살인한 사람이나 살해한 사람이나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고, 또 피는 바로 생명 자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을 존엄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여서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 노아 언약은요, 쌍무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맺는 그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의 대상자들은 노아와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노아와 그 아들들과 또한 모든 생물들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제 홍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고 이 땅이 얼마나 더러워진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인간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이런 노아 홍수처럼 전 세계적인 홍수 일어나지 않지만 국지적으로 홍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도 홍수가 일어나고 유럽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 홍수가 아니지만 또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각 나라가 이 홍수로 시달려요. 이런 홍수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홍수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홍수는 노아 시대처럼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홍수는 인간의 이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이 어그러지고 인한 이 기이한 현상입니다. 기상이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홍수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또 다리가 부서지고 또 사람들이 실종하고 사망하는 이런 일이 발생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심판하시는 이 홍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무지개예요. 1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무지개라는 겁니다.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요, 홍수 후에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서 구름 속에서 생기는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 때로는 쌍무지개 뜨는 거죠. 제가 언젠가 쌍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 저렇게 무지개가 아름다울 수 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무지개를 보면서 참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주심을 통하여서 인간을 다시금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캐세트라고 부르는데, 이 캐세트와 또 이 다른 이 무지개가 다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를 가만히 보십시오. 활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활처럼 생겼는데 그 활의 방향을 어디로 두셨는가 하면 땅이 아니라 하늘로 두신 거예요. 하박국 3장 9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와는 용사이신데 그 활을 적군들을 향하여 쏘신다 라는 부분이 나오세요. 노아 시대 때 일어나는 홍수 심판은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활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활의 방향을 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방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이상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늘 가운데 그 무지개, 그 활을 걸어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 기억한다는 단어가 15절, 16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며 나옵니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조하면서 이 약속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약속이에요. 12절에서도 영원히 세우리니, 그리고 16절에서도 영원히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세우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더 이상 홍수 심판 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어지고 심음과 거두음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와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영원한 현상들이 끝날 때가 오는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뜨거운 불로 심판하세요. 뜨거운 불에 의해서 하늘이 풀어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로 피함을 통하여서 홍수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 보혈의 아래로 피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아래로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심판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 땅을 다 뒤덮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통과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았고 그 피가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역사하여서 인간의 첫째 아들과 모든 짐승들의 첫째 새끼가 다
죽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입니다.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이제 곧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서 온전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